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참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상황일 땐 오늘 너무 운이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운마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요, 우연이라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개인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삶도 주관하시고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세계 또한 우주 만물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런 믿음과 신앙은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저 평안할 때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상황일 때 이것이 확 구분이 되냐면 그 사람의 삶에 약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겉으로 막 확실히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이 믿음의 메커니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그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데,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스더서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멸절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계략은 끝내 그 계략에 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에스더는 어떤 여인입니까? 평범한 평민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에스더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한 이후 약 100년이 흐른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세계 최고의 그 주름 잡고 있는 제국은 어디였냐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망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각종 나라로 지금 처처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지금 퍼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숨죽이며 살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고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전혀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굉장히 괘씸하게 보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심지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 사람, 어떤 권력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 민족 전체를 죽인다고요?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왕이 허락한다고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3절을 보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란 민족이 지금 왕에게는 백해무익합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막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저들을, 유대 민족들을 좀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설득을 당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더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9절 이후에 나와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뒷부분이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가 관심 있는 것은 뭐였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채워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있다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이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돈 때문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돈이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절대 군주들은 사람의 생명 하나를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하만이 그렇게 많은 돈, 그 나라의 3분의 2 다 해당하는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정말 엄청난 재력가였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머리에는 어떤 계략이 있는 줄 아십니까? 7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재산이 있잖아요. 그 집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3장 13절이에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재산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 죽인 다음에. 이 얼마나 악랄하고 참 악한 이 악인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돈의 논리인 거죠. 돈의 논리.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은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돈만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돈은 곧 힘이고 돈은 곧 권력인 시대,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뇌물에 그렇게 쉽게 뻥뻥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그 뇌물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닥친 거예요. 이제 그 조서만 내리면 70만 명, 아주 어린애서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조서가 금방 내릴 것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씌우고 성중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불현듯 어떤 희망의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 왕비였어요. 자신의 친척이 지금 궁전에, 그것도 왕비로서 있는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좀 쉽게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혈연을 이용해서 좀 이 상황 위기를 좀 극복해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 점이요, 이 모르드게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 올려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뭐에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만나는 일을요, 이 인생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향방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인생은요, 그 사건 자체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적으로 보면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90% 대다수를 이루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무조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라고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비슷한가? 아니에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그 인내와 그것을 해석하라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떤 틀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도구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섬기고 있던 그 내시 하닥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 민족이 당한 위기 상황을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지금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계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유대인이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네가 왕비니까 제발 왕에게 우리 유대 민족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을 좀 알려라.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오기가 얼마를 기다렸겠어요? 얼마 며칠 지나니까 편지가 에스더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대답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도 돕고 싶고 나도 같은 유대인이라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서게 되면 죽는 거예요. 뭐 지금 생각으로 볼 땐 참 이상한 법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인 자신도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아서 못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나가는 거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거는 그냥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돕고 싶지만 내가 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 모르드게가 다시 어떤 것을 적어서
에스더에게 보내죠. 그 내용이 14절이었던 거예요. 14절 우리 아까 읽었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은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죠. 주제를 이루고 있죠. 저도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었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 절체절명의 민족이 지금 당해야 하는 그 위기의 사건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느냐, 그 부분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 말의 어떤 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자신은 낮추고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막 힘든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암에 막 말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뜻은 낮추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도움을 얻으려면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변호사에게 요청할 때도 변호사에게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좀 일이 잘 해결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모르드게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이 그렇구나. 힘들다는 거 내가 네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알겠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너밖에 없어. 네가 아니면은 안 돼. 다시 한번 네 마음을 좀 돌려서 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혀 다른 톤으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네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할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혹시 이때가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강하게 도전하는 거죠.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도전했던 거예요. 저는 모르드게의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의 고백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네가 만일 잠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보내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왕비의 자리가 된 게 네가 정말 운이 좋아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가 가진 이 믿음의 관점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에게 있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낙심이 막 절망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끝이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절망하면서 이게 끝이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끝났다라고 하는 그 패배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전혀 없던 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 역전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통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디딤돌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내가 예상 못한 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재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제가 목사로 뉴저지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완전히 끝에서 끝으로 갔죠. 테이가 동부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서부에서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한 부부 집사님 가정이 그 뉴저지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 직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참 넓은 나라고 그 다음에 주가 50개 주가 되잖아요. 이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데 비행기로만 6시간이 걸리니까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50개 주에서 같은 주에 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한 개 주에서도 이게 정말 큰 주인데 또 교회를 올 수 있는 거리에 이사를 오셨다라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더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믿음의 해석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뉴저지로 보내시려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1년 전에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그쪽으로 보내셔서 왔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막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분의 믿음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1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준비해놨다가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분의 믿음의 해석이고 맞는 거죠. 저는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의 그 연약하고 제한적인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믿음이 참 크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해석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해석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 믿음의 해석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그 모르드게의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사즉생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필사즉생은 뭐예요? 이수신 장군이 썼다는 그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산다.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사즉생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죽었어요? 유대인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서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여성이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자신의 목숨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다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결단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민족 70만 명 전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기도 기간이 마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이죠. 이게 모르드게에 보낸 편지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저는 여기에서요 정말 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에스더가 정말 그냥 겉모습만 성도예요. 자기가 그냥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삼촌이 강요한다라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건 오히려 모르드게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기도는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무늬만 성도인 거지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만 의지해서 그거 부딪힐 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일을 또한 마치게 되는 그 모든 시작과 마무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처럼, 또한 에스더가 필사즉생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